바울이 이 길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 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은 왜 아라비아의 광야에 갔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으로 여기가요?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 쓴 거네요. 로마 총독이라면 정말 대단한 파워풀한 자리인데 그렇죠. 바울이 첫 예. 번째 선교지에서 무려 총독을 회심을 시켰다. 이건 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정말 바울은 엄청난 격려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고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이야말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헬라인들이 상당수가 믿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총독의 초청을 받아서 여기 왔을 때 아마 우리 같이 여기 길에 서서 아마 총독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해발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로 갔다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지역이 비시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가 서로 접해 있는 선교적인 가치가 엄청나다.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심령 속에 쫙 씨가 뿌려졌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 드로아 항구에서 새로운 곳을 향해 출발했다. 그곳은 유럽 대륙의 첫 땅, 마게도냐였다. 저희 발걸음을 대화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인데 그것도 주제가 전도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전도 중심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 하세요. 네? 전도 중심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선교사도 전도 중심적인 선교를 해야 되고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이렇게 모인 줄로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또 지금까지 해오시는 일 그냥 잘하니까 계속 잘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지금 다큐를 보여드리는데 혹시 이 바울로부트라는 다큐를 보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손 들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잘 안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상당히 계시네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땐 더 많은 분들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은 뭐 10몇만 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GN TV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방영했고 CGN TV의 그 퐁당이라는 오리지널 플랫폼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계속 들어있고 조회수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아직까지 이것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30분짜리 10개 10부작으로 되어 있는 이 바울로부터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서 사흘 동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하실 수 있고, 사도 바울로부터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고, 또 이미 보신 분들, 앞으로 보실 분들도 꼭 빠지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로부터 심화 강의라는 겁니다. 심화 강의. 그것이 6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선교 여정을 출생부터 순교까지를 연대기 순으로 쭉 설명한, 재구성한 그런 다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다큐가 금년 2월 25일 날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국제 기독교 영화제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로 만들어진 작품들 중에서 몇백 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최우수 금관상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 파워포인트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거, 예. 여기 보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더 감사한 거는,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우리나라 국영방송, 공영방송 KBS 제1TV에서 전국에 바울로부터를 80분으로 줄이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KBS에서 들여서 KBS가 그것을 전국에 방영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기독교 색채가 너무도 짙은 것을 잘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니까 뭔가를 하나 해야 되면 벤허 영화를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전국에 방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에 사실상은 CGN TV하고 제가 작업을 같이 이렇게 차인표 집사님 하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은 CGN TV에서 우리 이재훈 목사님하고 CGN TV 회장님하고 저를 만나가지고 점심을 잘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상 선교사 선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은 잘 얻어먹고, 실무자가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에 저는 그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한다고 하고, 근데 무슨 대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훨씬 잘 됐죠, 그죠? 그런데 그 감독이 저한테, 선교사님, 그냥 바울의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이 스크립트를 전부 써야 됩니다, 그랬어요. 마치 영화같이 스크립트 전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6번 갔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6번 갔는데, 우리는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번 갔을 때에 옷을 좀 갈아입고 6번짜리를 전부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시나리오, 영화로 말하면 시나리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스크립트가 정확히 있어야 몇 번째를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쫙 할 때 사이사이에다가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걸 써달라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국 출판사에서 부탁한 책을 쓰는 가운데서 제가 2챕터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여정을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을 했던 것이 있어요. 짧게 2챕터에 걸쳐서 쓴 거니까. 근데 그것을 늘려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보고 해달라는 게 오리지널 스크립트를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영화로 말하면 시나리오를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 이것은 쓰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책으로 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자기들 동의해 줬어요. 그래서 책을 써서 똑같은 제목 바울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금년 2월 27일 그러니까 영상이 대상을 받은 그 다음 날 한국에서는 2024년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기독교 서적 가운데 최우수 도서로 선정이 되어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뭐 크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한 가지 그냥 감사한 거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이 영상의 퀄리티와 그다음에 그 다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바울로부터라는 제목은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감독이 붙인 이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2012년, 13년 전에 이렇게 책 제목을 만들어 놓고 쓰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 바울이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선교사 바울이 선교사에게, 또 신학자 바울이 신학도에게. 제목만 들어도 감을 잡을 수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각 직분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목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동안 암노수 사역 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또 영어로 책을 쓰느라고 못 썼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다큐의 제목이 바울로부터고 또 책의 이름이 제목이 바울로부터고 제가 만들어놨던 이 바울로부터 온 편지의 시리즈의 이름이 바울로부터 온 편지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쓰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금년에 아주 집중해서 동시에 4권을 다 써서 4월, 5월, 그 다음에 지난 8월 12일에 3, 4권 해서 책이 출판됐고 어제 서울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 기념의 북토크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책을 몇 권 가져왔었는데 교회에서 주문해서 준비해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면적인 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타이틀이 여러 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첫째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사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은 교회 개척자였어요. 또 그분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술가였습니다. 또 그분은 신학자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었는데 바울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즉 이 타이틀보다도 더 중요한 타이틀이 있는데 그 타이틀은 사람들이 잘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전도하니 선교사가 되었고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니 교회 개척자가 되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었고 핍박이 와서 피해가서 멀리서 편지를 써주다 보니까 저술가가 되었고 그 저술의 내용 속에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는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마치 칼 막스가 대형 박물관 옆에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서 공산주의 이론으로 세계의 절반을 바꾼 것 같이 예루살렘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하여가지고 바울 서신 13권을 쓰는 것 같이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아탑의 학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발로 뛰는 전도자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였습니다. 냉철한 신학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다면적인 초상 가운데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이 있는가 하면은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7년에 썼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썼습니다. 종교개혁 다 아시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무슨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서 500년 전에 1517년에 그때로부터, 제가 책을 쓴 그때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담겨 있는 2000년 동안 성경에 담겨 그때까지 1500년 동안 성경에 담겨 있던 그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부각시켜서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갱신되고 개혁되었던 것이 그게 바로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그 한 번만 있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1792년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세계 선교 해야 된다는 얘기가 1792년에 성경 안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1800년 동안 성경책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영국 분이 이걸 보고 목사님들, 우리는 선교회 이교도들에게 선교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임에 앉았던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젊은이 앉아. 하나님께서 온 이교도들을 구원하시려면 자네나 나의 도움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 현대 선교 운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날 전 세계가 얼마나 개혁되고 갱신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윌리엄 캐리의 현대 선교 운동을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 엄청난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가? 아닙니다. 1900년대를 넘어서면서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중요성, 성령의 역할, 성령의 은사, 성령이 하시는 일, 이런 일들이 이게 성경에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1900년으로 넘어서면서 미국에서 이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순절 교파들이 많이 온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합동축이고 저도 합동축이고 우리 교회 장로교회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성장하는 교단은 오순절 교단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과 교회 삶과 우주적인 교회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은 뭐냐? 성경에 이미 기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들이 였는데 이것을 새로이 발견하고 읽게 되고 이것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엄청난 에너지와 갱신과 개혁을 가져온 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그렇다면 성경에 들어있는데 2000년 동안 성경에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교회를 갱신시키고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그런 진리 가운데 아직까지 혹시나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은 전도다. 전도다. 전도가 다시 한번 개인과 지역교회와 국가교회와 우주교회를 갱신시키고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놀라운 진리와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중요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전도는 어떤 것인지, 정말 신약은 물론 구약까지 신구약을 통째로 흐르는 중요한 맥이 바로 전도라는 하나의 단일 주제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던 이 전도의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것을 깊이 알지 못하고 충분히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과 지역교회의 삶과 우주교회의 삶 속에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제가 우리 김민철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고 초청하는 메일을 받으면서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는 권능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능력 전도를 의미하기보다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이런 추수, 우리의 증거에 실패가 없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인 것을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삼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아니, 이렇게 좋은 주제를 정하는 분이 어디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일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 교회는 내가 맨발로라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사흘 밤에 걸쳐서 나눌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권능의 전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권능의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접근하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권능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즉,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결하면 권능의 전도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중에 특별히 커다란 세 가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죠, 그죠? 그러나 크게 보아서 저는 사흘밤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5밤을 주시면 제가 5가지를 얘기할 텐데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과 저 개인의 전도의 경험을 비춰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전도에 대한 오해,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오해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가 뭐냐? 첫 번째 오해는 전도를 영혼 추수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영혼 추수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영혼 추수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도 전도를 영혼 추수에 비교하셨어요. 오늘 우리 첫 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주님도 추수, 이 추수는 분명히 영혼 추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전도, 영혼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이 무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내셨습니까? 기도 제목 내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은 것 중에 이거는 주님께서 내신 몇 개 안 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내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구역이나 목장에서 목장 멤버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면은 그걸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과연 주님께서 내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된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영혼 추수예요. 네? 영혼 추수고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서
알곡으로 거두어서 하늘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이 전도지요. 그런데 이 전도를 영혼 수수로만 이해를 하면은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는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씨 뿌리는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딱딱한 땅을 곡괭이로 깨고 그걸 부드럽게 하고 그 속에 있는 큰 돌, 작은 돌 추려내고 잡목, 잡초 다 뽑아내고 땅을 고르고 이거 벌써 다 씨 뿌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뭐예요? 전도를 결신으로 인도하는 영혼 추수라고만 생각해서 전도를 내가 지금 전도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팅팅 튕기고 질문도 괴팍한 질문만 하고 뭐 눈빛이나 뭐가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반박만 나한테 반박만 자꾸 하고 어려운 질문만 자꾸 하고 그러면 나는 그냥 외웠던 성경 구절 다 잊어버리고 배웠던 훈련 다 날아가 버리고 멘붕이 오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오늘 전도는 완전히 실패작이네. 그렇지만 또 나가야지 하고 며칠 후에도 기도하고 또 나갔는데 또 여지없이 또 터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몇 번 하다 보면은 맞아,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 은사는 어느 집사님 장로님같이 저렇게 나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예배당 열심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하다가 그냥 돌아보면 어이구 5년 동안 가만히 있었네,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네,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이런 인식과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거예요. 영혼 구령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적어도 두 사람의 동력으로 이루어지고 심는 단계, 거두는 단계, 적어도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않고 단번에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저를 둘러서 단장 하고 배 타고 제가 5년 1개월 동안 단장하는 동안에 55개국에 92항구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쪽 아프리카 옆에 보면 인도양 남쪽에 모리셔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그때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이 그냥 모든 걸 전폐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열심히 돕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도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우리 배가 울산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태화교회 얼마나 열심히 돕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도우니까 제가 하루는 고마워가지고 식사 초대를 했어요. 뭐 식사 초대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단장 방으로 모셔가지고 커피하고 케이크 먹으면서 목사님 정말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도와주시면 목사님은 특별해서 제가 정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제가 둘러서 돕는 거야 당연하죠. 제가 둘러서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1977년에 자매선 로고스 배가 모리셔스에 왔는데 그때 자기는 도선사였다는 거예요. 도선사가 뭔지 아세요? 큰 배, 울산에서 큰 배 보시죠? 그 배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초반하고 나갈 때는 앞에서 그 조그만 배가 있고 그 파일럿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 사람이 배를 어떻게 다 이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안전하게 정박시키고 나갈 때는 또 안전한 곳까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로고스가 와가지고 자기 그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조그만 부탁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배에 가서 도선사 그거 할 때마다 하는 부탁이래요. 그 안 들어준 대가 한 군데도 없었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위스키 한 병 주세요. 위스키 한 병 주세요. 뭐 배는 다 위스키 가지고 다니니까 뭐 이거 해주고 위스키 한 병 얻어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장이 잠깐 기다렸어요, 그러더래. 선장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더니 성경책을 하나 딱 주면서 이거 위스키하고는 좀 틀리지만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은 똑같이 할 겁니다 하면서 성경책을 주더래요. 아니 성경책을 주다니 세상에. 그렇게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나 또 주는 거 선물인데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가지고 집에다 탁 놔뒀다는 거죠. 근데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방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이 책꽂이에 꼽혀 있는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나가고 그거 가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물어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야, 이 주님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 했는데 지금 이 배가 똑같은 자매선 OM에서 하는 배가 여기로 왔으니 제가 만사를 젖혀놓고 와서 이 배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게 되면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책을 준 옛날 로고스의 선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거둔 사람은 하여튼 그 모리셔스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얘기를 듣게 됐고, 근데 지금 옛날 그 로고스의 성경을 준 선장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위스키 대신 성경을 줬던 그 도선사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줄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늘나라 가봐야 아는 거라고요. 이렇게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적어도 2단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전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는 자가 있고 심는 자가 있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연락망을 통해서 다 이렇게 뭔가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른 곳에서 그 도전사가 그 사이에 예수 믿으러 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난 생각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여러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분이 저한테 간단히만 얘기해줘서 그렇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보내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의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할 것 같으면은 1914년에 제가 여행하면 이거 다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14년 12월 12일 비행기를 탔어요. 런던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비행기 타면 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옆에 딱 앉은 사람이 어느 말레이시아 목사님은요 사모님하고 일부러 떨어져 앉는데요. 둘이 같이 전도하려고. 저는 그까지는 못해요. 근데 의자가 3개라 가지고 우리 부부가 앉고 그 사람이 여기 하면 앉는데 젊은 사람인데 수염이 새까맣게 일어나는데 딱 보니까 모슬림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모슬림은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야죠. 이제 얘기를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잘 듣는 거예요. 아니 모슬림이 아니고 힌두교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한참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결신을 하라고 이제 그 종용을 약간 했어요. 뭐 심하게 푸시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분이 뭐라고 하면은 나는 힌두교도인데 우리 집이 다 힌두교도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집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스톱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불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예배당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책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은 종갓집이라 가지고 우리 집이 제사만 13번이에요. 1년에 뭐 추석, 뭐 단오
이런 거 빼고 할머니, 할아버지 13번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직장 때문에 다른 데 가 계셔가지고 큰 명절 때만 오시지, 제가 9살 때부터 제주를 했다니까요. 이 술반. 다른 분들이 아무리 어른이라도 행렬이 낮고, 제가 종손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돼요. 그런 일을 제가 했던 사람이니까. 뭐 저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 줄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보고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당신 집안 형편을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시드니에 가거든. 근데 이 사람은 시드니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국을 거쳐서 시드니에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날 만난 날이 12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올 텐데, 크리스마스 오거든 당신 꼭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봐라. 아무 교회든지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리고 성경책을 사서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제이미 파텔인데,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성경책이 저 위에 그 기내에다 가져오는 가방 있죠, 그죠? 휴대하는 가방, 그 속에 자기가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자기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성경을 사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국에서 지금 시드니 의대로 유학을 가면서 그 성경책을 챙겨가지고 가고, 그걸 큰 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휴대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결심을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왔고, 씨를 뿌려왔고, 물을 줘왔고, 오늘 저도 이 사람한테 물을 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줬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집안의 어려운 것을 고민하면서도 내 말을 잘 듣고 예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다. 나도 결심까지는 제 영혼 스스로 꼭지를 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 한 걸음 더 인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한 날, 그날 바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후 한참 지난 후에, 한 몇 달 지난 후에 4월 달에 여러 질문과 함께 답신이 왔고, 지난 24년 11월 20일에도 우리가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았었습니다. 아마 나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되어서 천국에서 볼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보통 농부는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지만은 영적인 추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고 뿌리고 어떤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 것 같으면은 전도는 영혼 수수뿐만 아니라 딱딱한 땅을 곡괭이로 파는 것,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혼 추수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전도로 추수하지 못했다면은 씨를 뿌린 것이고, 남이 뿌린 씨에다가 물을 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큰 돌멩이 하나를 내가 오늘 꺼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이 나한테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영혼에게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를 하나님께 그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사역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사람 또 어디서 다른 사람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해서 꼭 나중에는 저 위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자, 전도의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도하다가 거절을 당하면은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좀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거의 세계적인 설문조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에 끝도 끝이 많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하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해보세요. 거절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거절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하지 말고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꿋꿋이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12명 사도, 한 번은 70명 문도들을 전도를 내보냈죠. 그죠? 이 마을로 가 전도해라, 이 마을로 가 전도해라. 가다가 집집 가가호 집을 방문해서 평안을 빌고 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마을에서 한 집도 받아들이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마을을 떠나갈 때에 샌들을 벗어가지고 그 먼지 흙을 다 털고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전에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께 전도 훈련 받고 나가도 거절을 받는구나. 예수님께 전도 훈련 받고 나가도 거절당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마을을 가면 한 집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마을로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거절을 당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전부 다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부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전도의 기술이 없어서 그래. 응? 내가 설명을 뭘 잘 못했는가 봐. 내가 뭘 어떻게 했는가 봐. 하고 전부 다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물론 더 훈련도 더 받고 뭐 더 연습도 하고 뭐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나보다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전도를 받는 사람이 아직까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단체 중에 하나인 빌리 그레햄 전도협회에 의할 것 같으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는 평균 21번의 복음 접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예수 믿으라 하되 대번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 있어요? 예? 저는 그랬을까요? 아니, 아마 제가 딱 입학을 하니까 아마 선배들이 볼 때는 제가 타겟이었던가 봐요. 최종상이를 잡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와서 전도했을 때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했을까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재산은 어떻게 하고 우리 집에서 했다고 우리 할머니한테 어떻게 혼인하고, 네? 얘기하면서 또 온갖 걸로 다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었겠어요, 제가. 그러나 그분들이 저한테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와서 얘기하고 어떤데 하고, 내가 어느 하루 저녁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나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믿는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 끌려서 간 게 아니고 내가 혼자서 그 사람들 얘기할 때는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속에서는 그래도 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저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예배당에 갔어요. 가서 맨 뒤에 앉았죠. 작은 예배당이었어요. 맨 뒤에 앉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나는 탁 뛰쳐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뛰쳐나가지 못하고 끝까지 앉아있은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그때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있어요.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는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교제하는 거예요. 그죠? 교제. 근데 이 사람들 속에, 얼굴에 얼마나 그 진짜 진정한 그 웃음과 기쁨과 그 서로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혼자서 걸어서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술밥에 배부르랴. 내가 지금 한 번 봤으니까 적어도 10숟가락은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10번은 참석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선배가, 4학년 선배가 군인을 갔어요. 군인 가가지고 의정부에 있는데 여기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 5페이지, 6페이지 편지를 열심히 써가지고 예수는 왜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사람이 그거 하기가 쉽습니까? 그죠? 예?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오늘 최종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나중에 정말 둘러서 단장도 하고 박사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신학에서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편지 쓴 선배 얘기를 하나 더 할 것 같으면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둘러서 단장이 된 이후에 미국에 있는 어느 회의에 참석을 할 일이 있었어요. 갔다가 제가 LA에 가서 이 선배님을 찾아갔어요. 선배님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교회 오지만 우리 교회 너무도 작고, 특별히 그건 수요일이고, 형제는 큰 교회 가서 설교하고 모금해야 이제 둘러서 운영도 할 거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 난 선배님 교회 가서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날 갔어요. 그날 가서 저한테 이제 설교할 기회를 줬는데, 제가 뭔 설교를 하겠어요? 다른 게 한 게 없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저한테 전도한 분입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나 둘러서 단장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끝나고 나 자기 탄에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지도 않는데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최종상 선교사를 전도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다면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신발을 털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거기서 받은 혹시나 상처나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거 다 털어버리고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번 다른 마을로 가라, 다른 사람한테 가라,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오늘 거절당했지만 아까 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아덴에서도 그날 바울이 수백 명의 철학자들에게 뿌린 씨앗이 그들 가운데서 오늘 그날 결신한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안 됐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뿌려진 창조주 하나님, 예수, 부활, 이 메시지가 나중에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열심히 뿌리는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나한테서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노력, 기도, 조금만 내가 너무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어수룩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도 하는 이 나간 주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절을 당했지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 교회를 개척한 것은 1997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영국 70대가 넘는 노인들 7분을 모시고 우리 가족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반 동안 담임 목회하고 교회는 다 안정되고 좋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교회는 제가 없어도 다 굴러갈 수 있게 돼서 저는 우리가 꼭 아브라함 같아 가나안으로 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하란에서 잘 정착했던 아브라함 같이 우리 가나안에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란 영국 부자 지역에서 목회 잘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학군 좋고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 우리 집사람하고 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자기도 벌써 몇 달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여기 놔두고 다른 사역을 찾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둘로스에서 초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둘로스에 이제 가게 됐는데 둘로스 끝나고 다시 이제 그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교회는 이미 영국 목사님들이 다 담임을 하니까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2015년 11월 11일 주일에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진 보여주면은 이때 이 부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추셨더니 저 노마입니다. 노마 홉킨 노마인데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디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베리 애비뉴 72번째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당신 집이 주차가 거기 있고 그 위에 집이 있는데 그때 공사했는데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공사하고 있대요. 공사가 안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딱 이제 접촉점이 됐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저를 너무도 문전박대했던 사람인 거예요. 문전박대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도 하고 했는데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특별히 어제는 토요일이죠. 정말로 너무도 그런 마음이 많이 다가와서 하나님 제가 한 번만 가겠는데 왜냐하면 교회 가려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어. 찬송호도 바뀌었다고 그래. 성경도 뭐 다른 걸로 바뀌었다고 그래. 뭐 주기도문의 그 내용도 이제 더 현대어로 바뀌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한 번만 갈게요. 그런데 왔는데 내가 와서 아는 사람이 와서 설교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자기는 반가웠던 거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과연 노마 홉킨이 제가 제일 처음 전도 나가고 얼마 만에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됐냐? 17년 만에. 17년 만에. 그리고 우리 지역이 진짜 부자 지역이에요. 큰 교회가 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8개나 있어요. 우리 교회만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다른 어느 교회도 그 주변에 있는 교회가 생각이 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떠난 지 50년 만에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교회 중진 중에 한 분이 노마가 우리 교회 오는 거는 교인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온 교회를 새롭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나 핍박이나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의 실패가 없습니다. 문전박대 당하고 또 반대를 당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 일하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떨어뜨린 씨앗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절받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죠. 복음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농부가 있고 씨앗이 있고 밭이 있어요. 그렇죠? 농부 잘못됐습니까? 씨앗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밭이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가 하면은 너 농부가 잘못됐어. 그러잖아요. 너 전도자가 잘못됐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밭이 준비될 때까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21번에 안 거쳐갔으니까 평균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 자꾸 점점 더 복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은 영혼 추수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뭐 어디 가서 하기만 하면 그냥 전도왕 교회로 막 몰고 오고 말이죠. 뭐 우리나라 뭐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총동원 주일 해가지고 제일 많이 모시고 오는 분들은 뭐 제주도 항공권도 주고 뭐 냉장고도 사주고 그런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것도 좀 저는 탐탁지 않습니다, 사실상. 굳이 상을 주려면 저는 이렇게 주고 싶어요, 김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써내라. 요번에 요 기간 동안에 우리 전도 강조 주간에 내가 몇 명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접촉을 했는지 그 인원수를 정직하게 적어서 내라. 그래서 그 숫자를 보고 누가 있으면 굳이 상을 주고 싶으면 그분한테 상을 주면 되지. 그러니까 데려오는 사람만 하니까 다른 사람은 저 집사님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말도 못 꺼내는데, 그러면 점점 주눅이 들어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주님은 과연 영혼 추수하는 자를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칭찬하실까?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까, 전도를 결신으로 인도하는 추수라고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결신으로 인도한 사람은 칭찬하고 제대로 결신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하셨으면. 예. 자, 그런데 우리가 38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38절의 말씀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반대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씨가 충분히 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너희가 나오죠, 그죠?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거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그룹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다른 그룹,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노력만 하고 거두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거둔 사람, 거둔 너희는 노력도 안 하고 거뒀다는 거예요. 너는 누가 어떻게 거뒀냐?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실 분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숟가락 들고 딱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칭찬하시는 겁니까? 거둔 사람을 칭찬하시는 겁니까? 거두지는 못했지만 노력한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까? 거두지 못했지만은 노력한 사람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두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전도 제대로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여기에 노력했다는 말은 뭐 힘 좀 썼다, 애숨 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래 헬라어 말은 코피아우고인데 그거는 몸과 마음이 지치도록 땀 흘리는 노력을 수도 없이 오랫동안 하며 고생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눈물로 씨를 뿌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사람들의 노고를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에 심어서 거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전도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때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농부 중에 이런 농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돌아오면서
금년 농사는 다 망쳤네.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려놓고는 이 씨가 자랄 것이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농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정말 전도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동력이고, 주님은 씨 뿌리는 사람을 더 칭찬해 주신다 하는 걸 철저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국 교회 계속해서 목회할 때 한 거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저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노인들이라서 전도를 잘 못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좀 빌려가지고 토요일마다 가가호 전도 방문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팽이라고 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과 영국 부인 시안을 만났어요. 근데 이 집에 갔을 때에도 정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아주 우리를 막 몰아내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2년 후에 2001년 6월 9일 날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 지역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음식 좀 준비하고 해가지고 파티를 이제 열고 행사를 하나, 이제 전도 행사를 준비했는데, 그때 이 부부가 애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성경 공부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아주 아름답게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둘러스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딸이 셋이거든요.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직은 대학을 갔고 둘째는 지금 중3이고 막내는 지금 11살짜리인데 애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제 둘러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여기 놔두고 가야 돼요. 누가 애들을 돌보겠어요? 그런데 이 팽하고 시안이, 목사님, 애들 다 우리 집에 두세요. 우리 집에 이 집이 큰데 애들 방 한 칸씩 다 주고 우리가 돌보고 있을 테니까 목사님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선교사 열심히 하시고 돌아오시면 우리가 애들 잘 키워놓겠습니다. 제가 지금 4년 약속하고 나가는 건데 결국은 5년을 넘게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이거야말로 내 목회의 열매요, 내 전도의 열매요. 목회를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는가 보다. 누구한테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2006년, 그러니까 둘러스 승선하고 2년 후에 이제 이 배가 말레이시아에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팽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거기 가거든. 배는 포트 클랭에 있지만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제 친구 혼지를 좀 만나주세요. 혼지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10년 넘게 만날 때마다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유학 올 때 딱 2가지 나한테 주의를 줬는데, 첫째는 서양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결혼을 이미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절대 서양 종교 기독교 믿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내가 혼지한테 내가 이 예수를 믿었다고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직접 얘기를 해준다면 혼지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가 쿠알라룸푸르에 갔어요. 중국 식당에서 만났어요. 부부간에 만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줬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혼지가 아주 잘생기고 키가 크고 몸집도 좋고 그런 사람인데, 밥은 안 먹고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이거는 큰 기쁨의 눈물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왜냐하면 이 혼지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뭐 내가 전도를 잘하고 뭐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저는 팽하고 시안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 혼지는 얼마나 기뻐하는 겁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둘을 모아놓고 그냥 혼지를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보고 최종상 너는 혼지가 이렇게 노력하고 뿌리는 곳에 너는 노력지 않고 거둔 거야. 그냥 숟가락 들고 앉은 거야. 그 생각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맞다. 저는 전도하면서 가르치면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다가 혹시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또 마치 신발을 털듯이 오케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에서 그래도 노력을 했으니까 또 그다음 다음 사람한테 가자. 또 그다음 다음 사람한테 가자.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도 축복해 주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의 가장 좋은 예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에 왔던 그리고 왔다가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그죠? 이 선교사님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웨일즈에서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성도들과 웨일즈 성도들이 모여서 이틀 동안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웨일즈를 대표해서는 웨일즈 복음주의연맹 회장님이 설교를 하셨고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는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저한테 설교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선교사님 모교회 벽에 붙은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 대리석에 새겨진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욥기 17장 11절의 말씀인데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픈 구절을 택해가지고 기념비에다가 새겨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정말 20대 중반의 꽃다운 나이에 어디에 붙여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 땅이라는 조선 땅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정말 허망하게 죽은 이 우리 교회 청년,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었습니다. 예. 그런 그분들의 실망과 슬픔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얼마가 지나서 알게 됐겠죠, 그죠? 들었겠죠, 그때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아버님이 이의 죽음을 얼마나 애석해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1865년 9월 4일 원래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중국에서 작은 배를 타고 서쪽 서해안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2달 반을 머물면서 먼저 와 있던 천주교 선교사로부터 한국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2달 만에 배웠으니까 얼마나 한국말을 잘 할 수 있었겠어요. 뭐 거의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서투른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원군 쇄국 정책 때이기 때문에 서양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서양 외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가지고 온 거는 중국말로 된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뿌리려고 했는데 성경도 잘 못 뿌려가지고 그가 속했던 런던 선교회다가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은 나의 이번 방문에서는 내가 중국어 성경책 한두 권, 2억 권 배포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보고서에 썼어요. 이렇듯 그의 첫 방문의 선교 사역은 아주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꼭 1년 후인 1866년 9월 3일 날, 전해보다 하루 일찍 지난 9월 4일, 9월 3일 날
선교사님이 두 번째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때는 더 비참했어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한국에 왔단 말이죠. 통역관으로 올 정도면 거기 중국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한국말을 열심히 했으면 통역관으로 올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언젠간 한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 여기 한국 가는 배가 있으니까 통역관으로 배를 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오는 동안에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 병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타고 말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생포가 됐는데 토마스 선교사님도 생포가 됐어요. 생포될 때 전까지 가지고 있는 중국 청경책 몰려든 구경꾼한테 던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한 번 딱 잡고 있다가 자기에게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군졸에게 딱 줬어요. 그 군졸이 딱 받고 명령이 뭐 하느냐 하니까 딱 목을 내려쳤단 말이에요. 1866년 9월 3일 27세 생일을 나흘 앞두고 찬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 땅의 삶은 그때 거기서 끝났습니다. 조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님의 노력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 비참한 소식을 접한 웨일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까운 웨일스 청년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허망하게 삶을 허비하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표현이 욥기 17장 11절을 해가지고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나의 삶이 다 나의 계획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그런 묘비명을 쓰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를 몇 번 방문하면서 또 한 번 설교도 갔고요. 하면서 그 기념판을 볼 때마다 사실 마음이 상당히 슬펐어요. 그 기념판을 보면 만든 분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 150주년 기념 예배에서 설교할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택하여서 이 말씀을 선택하여 여기에 대리석에 새긴 분들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근시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측면만 보았지 영원한 관점에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는 100년도 아니 50년도 내다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택한 분들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 성경 두어 권을 줬는데 그때 그 한 권을 받은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평양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그들이 듣지 못했을 것이고 이 욥기의 말씀을 택한 사람들은 제너럴 셔먼호 옆에서 성경을 받은 홍신길이 나중에 서가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군졸 박춘권이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소식도 이런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택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한국을 복음으로 얼마나 축복할지 내다보질 못했었어요. 개신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내다보지 못했으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을 것이며 한때는 선교사 2만 7천 명을 내보내는 선교 대국이 될 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150주년 기념 예배에서 설교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150년이 지난 오늘날 누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이 허비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계획, 그의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제가 웨일즈 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나의 날이 비록 지나갔으나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구나. 조선인들이 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구나. 웨일즈 성도님들이요, 토마스 선교사님 한 150년 전에 한국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성도들의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웨일스 사람들도 좀 울먹했겠죠, 그죠? 예. 이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얼마나 단적으로만 보는지, 길게 보질 못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이 나간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또 죽은 후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는 여러분의 전도 노력도 허비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라기보다도 제 때라고 생각되든지 제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 보면 아직 넉 달 남았네, 그죠? 저 사람 예수 믿으려면 넉 달이 아니라 4년은 걸려야 될 거야. 4년 내야지 교회 절대 안 나올 거야. 4년이 뭐야, 40년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파릇파릇한 밭이지. 그러나 눈을 들어서 보면 희어진 추수한 밭이라니. 그러니까 눈을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을 든다는 말은 멀리를 보는 거. 저 위에도 계시네요. 발코니에도. 할렐루야. 예. 또 눈을 든다는 말은 이렇게 멀리 보는 것도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보면 보기는 보지만 눈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좋은 예는 오늘 대화교회 올라오다 보니까 참 계단이 많더군요,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계단이 많은가 하고 지금 몇 년 동안 다니시잖아요, 그죠? 계단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네? 왜 모를까요? 관심이 안 가졌으니까. 그래, 오늘 내려가면서 대본에 아실 거예요, 이제. 예.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들 저 영혼 보내 넉 달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저 사람은 희어져 수술할 때가 된 사람이야. 지금 씨를 뿌릴 때가 됐어. 저 돌멩이 빼도 될 때가 됐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가 제 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느 때가 땅을 파는 때인지 씨 뿌리는 때인지 물 주는 때인지 추수하는 때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 때라고 생각하든지 제 때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 방법으로 해보는 것은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사형리 외워가지고 무조건 사형리만 하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여러 가지 따랐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어떤 약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무조건 어느 환자가 다 똑같은 약만 먹이면 될까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뭔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예.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전도하시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예?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서 전도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나가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성령께서 뒤에서 같이 오시고, 나가보면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구만, 앞에 준비를 다 해놓으셨구만 하는 거를 알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는 계속 성령이 우리를 밀어낼 때만 기다려요. 근데 성령께서 혼자 안 하세요, 절대로.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전도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천군 천사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못하는 것 같고 쩔쩔매는 것 같고 힘들고 하고 뭐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 도구가 있어야 나가는데, 인간 도구가 나가면 그래 알았어, 어차피 전도는 내가 하는 거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권능의 증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나가서 움직이는 것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시고 먼저 가시고 뒤에도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쓰임을 받지 못할 성도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전도의 쓰임 받을 성도는, 전도의 쓰임 받지 못할 성도는 없다. 한번 해보세요. 전도의 쓰임 받지 못할 성도는 없다. 나도 전도의 쓰임 받을 수 있다. 씨 뿌릴 수 있죠? 네? 정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스님 사역리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예? 요새 또 사역리 새로운 보진이 나왔어요. 미국에도 나오고 지금 영국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 이 네 가지인데 이것도 잊어버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전도지라도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도지가 그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그죠? 네? 예. 또 다른, 아니 못하면 무슨 책을 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묶어주든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경험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말주변이 없어도, 의심이 가끔 솟구쳐올라도,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많아도, 사회적인 신분이 대단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꾼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일꾼이 절대 부족할 때는 어때요? 모두 다 쓰는 거예요. 일꾼이 100명을 요구하는데 200명이 오면 이력서 내라, 건강진단서 가져라, 추천서 받아오라, 딱 그러는 거예요. 100명이 필요한데 20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다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즉각적인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결과 부진에 과도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밭이 아직까지 딱딱해지고 평균 21번을 거쳐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전도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왕 사도 바울은 매일 거두기만 했어요? 바울만큼 핍박 많이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없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이제 2025년 얼마 남았어요? 3달도 못 남았죠, 그죠? 예. 이때에 이 남아있는 한 해 동안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도받을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하지?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그 눈이 열려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거두지 못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 뿌린 씨앗, 복음의 씨앗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했던 모든 노력들과 기도를 결국은 승화시켜서 하늘나라에서 그 보상을 주실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전도하시겠죠? 힘을 얻으시겠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와서 기도 인사 주시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기도하는 거는 우리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무슨 기도가 하면은 하나님, 전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낙심치 않고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물도 주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거둘 수 있는 축복과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크게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